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빈자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빈자리. 최율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지난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함께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율 집사님께서 금빛광성교회 모바일 카페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율 집사입니다. 9월 9일 부친께서 소천하시고 장례의식을 치루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울산 목사님 자제분 대회께서 참석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은 제사를 버리고 모두 추도식으로 드리기로 작정하였으며 모든 가족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먼 곳까지 오셔서 기도와 위로를 주신 목사님 네 분과 성도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 참된 평안이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주님 전에서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참된 평안, 샬롬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대민문의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지혜왕 솔로몬에게서는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즉시 실행해 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못할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삶의 실험실에 들어가서 과연 내 영혼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열심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실험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겠지요. 참된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실험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미 실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미 경험해서 만들어내온 실험 보고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솔로몬 도대체 무엇으로 그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실험했을까요? 제일 먼저 솔로몬은 쾌락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쾌락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못 채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2장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실험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어요. 쾌락에 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만족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쾌락의 나라에서 찾아보려고 그는 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 속에서는 결코 영혼의 빈자리 채울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쾌락을 누리면서 웃고 떠들고 희락락하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지내고 보니까 웃음과 희락이 다 쓸데없는 미친 짓거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과격하게 말하죠. 솔로몬 자신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했던 쾌락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3절 상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비록 솔로몬이 쾌락에 몸을 담기는 닮았지만 쾌락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쾌락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쾌락에 몸을 던졌지만 정신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지혜로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서 쾌락의 나라를 탐구했던 것이지요. 3절 하반절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래서 그는 술을 마셔보았습니다. 술에 취해보았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 술 취한 김에 술의 힘을 빌려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술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영혼의 빈자리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 누구보다도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찬양을 부를 때면 하나님의 한없는 위대와 평강을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한때는 세상 쾌락에 흠뻑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겠구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핑계로 정말이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장 동료들과 삼삼오오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제 18번이 뭔지 아세요? 세상 노래도 저 참 좋아했거든요. 가수 이장희 씨의 그건 너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 다 그건 너 하면서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면 가만히 있으니까 앵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앵콜이 나면 딱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그것도 역시 이장희 씨 노래인데 한 잔의 추억이라고.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버리자 막 이러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쾌락으로는 인생의 참된 만족 찾을 수 없었지요. 영혼의 빈자리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쾌락 뒤에는 오히려 더 큰 고통, 더 큰 괴로움, 죄의식만 쌓여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할 때 내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게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일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술 먹는 거 이런 거는 은혜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에 열심히 심취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로도 영혼의 빈자리 메꿀 수 없었어요. 쾌락으로 빠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좀 더 도덕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인생의 빈자리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가치 있는 일을 좀 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가치 있는 일을 좀 해보자.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7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립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렇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솔로몬은 무소불위의 왕이었죠.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크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잘못됐다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나게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입니다. 왕이라면 일을 할 때 기준이 누가 돼야 됩니까? 백성이 돼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것이 주어가 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집들을 지었던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짓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7년 걸렸어요.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참 오랜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3년.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자기 왕궁 하나 짓는데 13년을 걸렸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잘못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무려 14년에 걸쳐서 자기가 사는 집을 지었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호화스럽겠습니까?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멋진 정원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몄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여러 곳에 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철에 비가 내립니다. 반면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비를 모아서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곳에 못들을 파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업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처럼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동원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인력 과연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또 그 많은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길렀지요.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양떼도 늘리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솔로몬은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잠시 일하는 동안에는 일에 몰두하라 잊고 살았는데 다 이루고 난 뒤에 오면 허탈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세칭 이 땅의 엘리트들이 모두 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는 출세하겠다고, 진급하겠다고, 고시에 패스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세상 말로 박 터지게 공부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성취한 다음에 오는 허탈감 때문에 그들은 몹시 괴로워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취란 노력의 죽음이요 삶의 실증의 시작이다. 정말로 그래요.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성취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더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때부터 삶의 실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 그것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사람은 방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 살던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 성취하고 나면 이게 아니다 싶게 될 때 교활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헛된 것을 추구해온 인생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세상의 일벌레들을 향해서 도대체 왜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왜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쓸데없는 행동 이제 그만하고 내 말 듣고 또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는 결코 영혼의 빈자리 온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더욱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세상이 주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배지요. 저는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예배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도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다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기에 다른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보다 가장 귀한 즐거움, 기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간은 결단코 범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와 교제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함에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왠지 스릴이 넘쳐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고리타분하다, 아예 단정 지어버립니다. 아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등한시하고 그 시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보면 술집이나 노래방 가서 춤추고 몸을 흔들어야만 정말로 기쁨이 오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 장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노래하며 몸을 흔들어 댑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찬양할 때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쾌락, 인격의 한 부분에만 만족을 줍니다. 사탄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만을 추구하다 보면 지적인 면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메마르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 만족 느끼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다른 부분은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만족은 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왜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에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예배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만족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의 만족을 얻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성의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확실한 목표가 생겼기에 우리는 의적인 만족 또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인격이 모나고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인생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즐거움이요 참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노라 다시금 결단하십시다. 그래야 진정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마지막 히든 카드로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제일 먼저는 아까 쾌락을 사용했다. 두 번째는 일을 사용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지혜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닙니까? 맨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 모습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부어주셨죠. 그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으로서는 지혜를 다시 구해야 되겠구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혜 또한 헛되다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혜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영혼의 빈자를 채워줄 것을 기대했던 최종 히든카드, 지혜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헛수고였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멘. 솔로몬 왕은 최종 대안으로 지혜를 선택한 후에 지혜에 대해서 더 깊숙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지혜와 정반대편에 있는 망령됨, 어리석음 이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다 살펴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혜를 탐구했던지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이런 말로 자기가 지혜를 세밀하게 조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 뒤에 오는 자. 지금 솔로몬 왕 뒤에 오는 자는 이 지혜를 더 이상 찾고자 해도 찾을 게 없다는 거죠. 다 찾아가지고. 더 이상 솔로몬 왕이 한 것 이상으로 지혜를 발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 뒤에 누가 와서 이 지혜를 탐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시도한 이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철두철미하게 지혜를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빛이 어둠보다 확실히 나은 것처럼 지혜가 우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절 말씀,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확실히 지혜가 좋다는 것,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바라던 행복의 파랑새를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솔로몬은 그 새를 잡아서 새 장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새는 얼마 가지 않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할 것 없이 결국은 그 당하는 일이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를 자부했던 솔로몬 자신이었음에도 결국에 가서는 우매자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지혜를 더하려고 발버둥 쳤던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지혜 또한 지내놓고 보니 모두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우매자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자는 영원히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자도 똑같이 죽습니다. 죽고 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근데
다 잊혀지는 것은 매일반이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일반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일반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도 결국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영혼의 빈자리, 죽음의 그늘만큼은 거둘 수 없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죽음 문제, 생과 사의 문제, 이것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금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 내게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게 헛돼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것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노년의 삶이 어떠합니까? 솔로몬 왕 자신의 삶의 공허함 온전하게 채워졌습니까? 아니죠. 그의 영혼의 빈자리 완벽하게 메꿔졌습니까? 아니죠. 그는 여전히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가 더 커졌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자신이 이루는 업적도 영혼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공허한 상처 치료해 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영 회복의 길, 치료의 길은 요원한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본분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겠노라. 다시금 온전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은총과 보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 쾌락 따르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일에 매여 살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지혜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날 주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진정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